같은 논에서 1년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이모작 농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기후는 한 논에서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보리가 심겨진 논 보기 드물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논에서 보리와 벼를 번갈아서 재배했었습니다. 혹시 보리 밟기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행사로 전교생이 겨울 논에 나가서 줄 맞춰서 보리 밟기 한 기억이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그 앳된 보리 이삭을 왜 밟아버립니까? 차가운 겨울, 그러니까 겨울 중에 추운 겨울에는 서리빨 때문에 밭에 흙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보리 뿌리가 드러나서 얼거나 말라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겨울 중에 따뜻한 겨울에는 보리가 웃자라서 길고 연약하게 막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리가 웃자라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리를 밟아주면 흙을 눌러줌으로 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얼거나 말라 죽지 않게 도와줍니다. 보리의 줄기나 잎에 상처를 주어서 웃자라는 것도 막아줍니다. 잎이나 줄기로 갈 양분을 뿌리로 집중되게 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보리의 상처 부위로 수분이 배출되어서 세포액의 농도가 높아지므로 추위를 더 잘 견디게 해줍니다.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여러득입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웃자라는 것을 방지함으로 보리에게 유익을 주고, 추운 날씨에는 뿌리가 어는 것을 방지함으로 보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리 밟기는 보리에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두에게 유익한 처방이 됩니다. 그 보리 밟기의 효과와 유용성이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요즘도 농기계에 롤러를 부착해서 보리를 밟아준다라고 합니다. 새끼줄을 직접 꼬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꼬아봤습니다. 어릴 때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른처럼 튼실하게 모양까지 이쁘게 꼴 줄은 모릅니다. 좋은 집을 추려서 살짝 물을 묻히고 사랑방에 둘러앉아서 밤늦게까지 어른들이 새끼줄 꼬는 것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한 해 농사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두 개의 다른 재질로 새끼를 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쪽에는 일반벼 두꺼운 지퍼로, 다른 한쪽에는 통일벼 짧고 얇은 지퍼로 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에는 지퍼로, 다른 한쪽에는 헝겊으로 새끼를 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숙달된 저의 삼촌이 꼴찌라도 만들어진 새끼줄은 위아래 구불구불, 좌우로 구불구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개의 재질이 많이 다를수록 구부러짐은 더 심할 것입니다. 리어카 한쪽에는 자전거 바퀴를, 다른 한쪽에는 리어카 바퀴를 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틀대며 굴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구두 신고 다른 한쪽에는 고무신 신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뚝대며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약 10여 년 전에 양쪽 무릎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치료 결과가 이토록 좋은 경우 굉장히 보기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환자로 어머니가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무릎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무릎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왜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수술비가 아까워서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리를 기계에 넣고 지정된 각도까지 강제로 무릎을 펴게 하는데 그 치료가 너무너무 아프답니다. 무릎 수술 받는 분 대부분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그 아픈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는 경우 많지 않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아파요. 그 각도로는 못합니다. 그만 오늘 치료 안 받을랍니다. 상당수 어르신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곤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뺀질대다가 안 하다가 결국 치료에 반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의사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아프더라도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요구하는 치료, 아프더라도 요구하는 그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의사는 살리기 위해서라면 환자가 싫어하는 일, 엄청나게 아픈 일도 하게 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치료 결과가 그토록 좋았던 이유는 그 아픈 치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의사의 요구대로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 퇴원했을 때 무릎이 완전 펴져서 키가 3, 4cm 정도 더 커진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수술하기 전보다 키가 3, 4cm 정도 더 커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키 크는 것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어머니 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도서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몇 곳 미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5절 보십시오. 모든 사건 사고에는 기형과 틈, 굽은 것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채울 수도 없습니다. 2장 26절 보십시오. 2장 26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즉 인생을 겸허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이제 5장 6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5장 6장 전체를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좋은 일, 나쁜 일들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유일한 결정권자이시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 누구도 따질 수도 이 일을 달 수도 없다. 5장 6장 내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1장부터 5장 6장까지 대충 확인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굽은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 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좋은 날, 굳은 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하다면 확인한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라면 인생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태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내일까지, 오늘 내일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가 최선이며 가장 지혜로운 자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에까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7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을 한 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본문 13, 14절은 1절에서 14절 단락의 결론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먼저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있고 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갈 때도 있고 잔치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리 확인했었듯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제 5절에서 12절. 그러하다면 그럴 때 어떤 것이 지혜이겠느냐?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절에서 12절을 대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두 절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3, 14절이 두 절로 요약한 것이고 결론입니다. 이제
본문 13, 14절 요약이요 결론인 두 절로 요약한 결론 그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세상 모든 사건 사고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꾸불꾸불합니까? 세상에는 왜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꾸불꾸불한 것을 곧게 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9번 이 세상과 한바탕 싸움을 벌일 수도 있지만 제 아무리 용을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만물의 기본적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보라로 번역된 원어는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실체를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13절 두 문장 중간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뭐뭐 때문에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까지 포함해서 13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눈에는 굽은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아무도 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잘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잘 살펴보아라. 세상이 굽어 보이는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이제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이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형통한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곤고한 분 계십니까? 형통으로 번역된 원어는 선하다, 번영, 번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곤고는 나쁜, 악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번영만 했던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쁜 일만 있었던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좋은 일과 곤고한 일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병행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항상 나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재벌 회장일지라도 걸식하는 사람일지라도 각각 처한 그곳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번갈아가며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질로,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꼬아놓은 새끼줄같이 구부러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형통한 일만 쭉 계속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이 막 섞여서 꼬아놓은 새끼줄처럼 꾸불꾸불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장래 일, 내일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람이 미래를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만약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난다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람은 짐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만한 짐승이 되든 사람 같지 않은 짐승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뿌리가 얼어서 죽든 웃자라서 엎어져서 죽든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형통과 곤고가 엎치락 뒤치락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뒤에, 즉 그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순응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인간의 참 지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참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혜자는 주어진 형통과 곤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로 번역된 원어 역시 아까 확인했던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은 생각하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확인하고 조사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낙담하고 슬퍼하고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웃자람에 유의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면 됩니까? 되돌아보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믿음의 바탕 위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삶에는 형통과 곤고가 병행합니다. 곤고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재벌 회장에게도 곤고가 많습니다. 당하는 곤고가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님을 알면, 그러니까 재벌 회장도 대통령도 당하는 곤고, 나에게 곤고가 온다면 이거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알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곤고가 나쁜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이 아픔,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다면 이 곤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리를 밟을 때 보리가 상처 입고 아프지만 그 아픔에는 뿌리를 보호하고 겨울을 잘 버티게 하고 웃자람을 방지하게 하는 목적이 있음. 그것과 우리 인생의 곤고는 보리밟기와 하나님의 보리밟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싫어하는 일, 엄청나게 아픈 일도 하게 하는 것처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녀가 싫어하는 일, 자녀를 아프게 하는 일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 뒤에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고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수정하면 권고가 형통으로 선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고를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나의 이 권고를 능히 도우시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생각하라는 말씀 속에 고난의 날을 이길 엄청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되돌아보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생각하라 이 말씀 안에는, 되돌아보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삶, 그 삶의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형통과 곤고가 병행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인생을 수긍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형통과 곤고가 병행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온전한 하나님 신뢰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병행하는, 곤고와 형통이 병행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 몇 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귀한 찬양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곤고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다짐 또한 이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찬송가로 예배 때 불렀습니다만 찬송가 487장 가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석 같지 않습니까?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찬양의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후렴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배 후에 부르게 되겠습니다만 내일이란 남 몰라요 찬양에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이 본문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만 우리가 아는 찬양의 가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언제 주보 오른쪽에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언제는 나는 누가 나의 내일을 잡고 계시는지 나는 압니다.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꾸불꾸불합니다. 리어카 바퀴, 자전거 바퀴로 달아나도 꾸불꾸불한데 형통과 곤고 완전 다른 재질로 새끼를 꼬아놨으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꾸불꾸불하겠습니까? 그러나 꾸불꾸불한 그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펴려고 하나님과 한바탕 붙다가는 자기 인생만 나락으로 더 고생만 공고가 더 커질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픔과 가난과 곤고 중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일 염려 지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오늘이 많이 아픕니까? 염려 마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이 아픔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보리를 밟듯 지금도 밟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일지라도 나의 치료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치료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지만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의 뜻 살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두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전도서 바로 앞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앞에 시편.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곤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수정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울음이 깃들인 그 밤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곧 새아침과 함께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늘 파이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